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이는 환경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때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미스바의 회개와 미스바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민족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기근과 지진, 수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금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지난다면 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무엘이 이끄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각성 운동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각성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가봇 시대를 살았다. 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은 이가봇 시대를 살았다. 뒤쪽으로 가면 이가봇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요수아와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땅에 사람들의 승기는 우상 숭배하며 그 숭배를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기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34,000명이 죽었고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옴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되었고 비부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만삭이던 비느하스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붓이라고 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가붓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놓고 나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한번 따라할게요. 이가봇은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땅에 우상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다 빠져서 그 취해서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지라도, 어떤 형편일지라도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 일 때문이 아니고,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할렐루야. 모든 잘못의 시작은 자신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아름다운 게 있다면 모든 걸 바라보는 게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가 부정적으로 내 마음에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달라요. 앞에 있는 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다 다를 겁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 기분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꽃이 이쁘다 안 이쁘다가 흰색이다. 왜 흰색이냐고, 좀 분홍색이 좀 많지 부터 해서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말씀이 희귀하여 들려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시대. 다시 말하면 이 시대, 지금의 시대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까요? 들리지 않는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를 들면 예전에 코로나19가 왔을 때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죠. 믿음생활. 왜냐하면 교회에 1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교회 규모에서 몇 명 안에서 몇 명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제한을 뒀고, 또 그걸 어기게 되면 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교회 문을 닫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다시 찾아옵니다. 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지만 예수가 빛으로 계십니다. 천국은 빛이 항상 비치는 곳입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가 빛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크게 할게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 영광을 떠나버린 이거 시대를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번영과 타락,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인류 역사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이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인권 신장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이 번영을 누리던 속도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멀어져서 교만해지고 타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들도 많습니다. 유럽도 또 미국도 그럽니다. 유럽은 교회가 이미 문을 닫은 교회가 너무나 많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라고 찾아가 보면 여러분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고 또 나이트 클럽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유럽만, 미국만 그럴까요? 미국의 어느 한 곳에 가보면 여러분 마약에 취해서 그 나라가 미국인지 베네수엘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분위기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거의 좀비 같은 분위기로 있는 현장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트럼프가 관세 전쟁으로 들어가는 면에서 너무나 많은 이 세를 올리면서 힘든, 그러니까 약한 나라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점점점 어려운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전생애를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한 언더우드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황폐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나라가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1200만 성도, 또 2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인구 대비는 우리나라가 첫 번째 선교 강국이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1955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65달러의 세계 최고 빈민국이었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영가와 영화를 누렸던 우리나라이고 사람들이지만 점점점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청년과 대학생 세대는 기독교인의 3%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전도 종족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야 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여러분 한 해에 2년 동안 2024년, 2023년 정도에 이렇게 조회했을 때 여러분 거의 2만 9천 명이 자살한다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우울증이나 수많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존경받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목사님이 왔다면 전부 동네 어른이고 뭐고 안에 다 목사님한테 머리를 거의 한 80도 90도까지 숙인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만큼 존경받던 부분이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에 목사님께 한다고 옛날만큼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한테 빛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진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고 울 때 울어야 된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더라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더 좋은 감사를 주시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면서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내 삶도 어려워서,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사람이 바로 나가 아닌지,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점점점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또 저녁 기도가 없어지고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기도한다고 새벽 기도회에 갔답니다. 어느 큰 교회에 우리 대구에서 큰 교회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새벽 기도 끝났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 10분인가 15분인가 흘렀는데 제 상구역 차 출발합니다 해가지고 10분 하고 차 타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가 기도회잖아요. 그럼 기도를 해야죠. 근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만 전하고 기도 5분 10분 하고 차 타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한 게 누굴까요? 여러분 마늘일까요? 십자가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보낼게요.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눈을 바짝 좀 뜨고 여러분 허무하게 이래 있지 마세요. 좀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다시 사신 예수를 믿잖아요. 아멘. 우리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오늘 주일이 뭐예요? 이런 죄에서 해방된 날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내가 살아난 날이 주일이잖아요. 아멘. 마귀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기쁘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도 축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처럼 어떻게요? 자유로워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저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또 더 높이로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건 제사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2013년에 WCC 부산 총회가 있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복음주의, 자유주의, 영공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부산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배도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초원제를 지냈습니다. 정은경 교수라는 사람이 전쟁에 죽었던 용사들을 불러와서 그들의 혼을 달래서 그들을 천국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인터넷만 틀어도 WCC만 틀으면 들어가면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근데 이분은 뭐냐, 성령의 역사였다 합니다. 성령의 역사였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 영혼을 다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죽고 나서 그 영혼을 다시 천국으로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동성애도 수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에큐미니컬,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주교도 가톨릭이죠. 가톨릭도 기독교도 유대교도 이슬람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주장하고 이것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회자를, 대형교회 목회자를 뽑을 때 기준이 뭐냐? 복음주의, 그 다음에 에큐메니컬 일치를 주장하는 목회자를 뽑는다라고 딱 우리나라 통합적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큰 교단이지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걸 그들의 생각이지 우리가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부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천당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부처를 믿고 우리 석가모니를 믿고 우리는 천당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계의 모든 134개국 가까이가 모여서 이 총회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반대와 문제들이 발생했고, 지금 2025년 WEA 총회가 한국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다시 개최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2013년도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배도입니다. 다른 길을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갔다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배도하는 거라고. 그게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설교할 때, 여러분, 저는 하나님 것만 나타내고 끝이 납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것을 제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못되면 앞에 있는 큰 교회에서 여러분, 규모가 크고 그 목사님이 큰 교회를 이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근데 WEA 총회가 10월 27일 한국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두 군데에서 나눠서 드립니다. 저런 데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한국 교회 섬기는 날을 세계 교회 섬기는 날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WEA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활동이 조금씩, 왜냐하면 이 안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찬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합동에서는 2019년도에 가입을 한 건 아니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들과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같이 교류하고 만나고 계속 한다면 문제가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올 수 있죠. 여러분, 좋지 않은 그 대형 교회 중에 그 목사님이 로마 가톨릭에 가서 교황을 만나고 그 가톨릭
100주년인가 뭐 하여튼 그 기념식에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가톨릭과 하나가 되어서 선교적 사명을 띠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일이라면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회복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 나라에 어떤 어려움이 올까요? 문제가 찾아옵니다. 왜? 이거봇 시대처럼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옳은 대로, 소견이 옳은 대로 각자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나는 평소에 좋게 봤기 때문에 그 목사님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그 광화문에 사고 있지만 그분들이 걷는 헌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잘못된 것에 쓰이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써야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써야져야 돼요. 아멘? 영혼 살리는 데 써야져야 된다고요. 잘못된 일에 쓰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WEA 사무총장이 바티칸의 에큐메니칼 기도회에 참여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교류하고 함께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이번에 강사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사의 목회자들이 그게 다 참여할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오염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말할 때 똑같습니다. 신학교 갔는데 신학 교수가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해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상을 계속 받아들이면 나도 뭐예요? 그 교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당장 문제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저는 이 집회가 이 총회가 우리 한국에서 안 열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리더라도 우리가 말 그대로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은 예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에큐메니칼 같이 종교 일치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명한 선을 끊고 총회를 한다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안에서 잘못된 출발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살루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떼어볼까요? 살루 2장 3절 시작.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멸망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대요. 그런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있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배교하는 이 뭐예요? 우리가 우르르 봤던 존경했던 그런 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교단 총회장이 되고 그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됐다면 우리는 나와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이 음료의 포도주를 마셨는데 우리에게도 같이 포도주를 주려고 그래요. 그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 마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피를 마신다는 말은 뭐냐?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게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게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세계 안에서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속속속 들어와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떤 책을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자기는 신앙에 엄청난 도움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나와요. 신용복이라는 사람의 저서를 읽으면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된대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나라에 북한의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리에게 이념을 넣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신종복 책 읽고 신앙에 도움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아멘?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여러분 막아야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뒤에 멸망에 가정한 것들 할 때 마가복음 14장 13절에 가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 제3성전이 세워지는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100년 후에 오실지 30년 후에 올지 2030년에 올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바라보고 그냥 반복되는 역사와 흐름 속에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나라 민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뭘까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본문으로 돌아가서 20년 동안 이거보지 비극이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되찾을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무엘을 의해서 이거보 시대를 끝이내고 에베네셀의 시대로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든 영적 지도자든 여러분 국민을 위하는 성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할게요. 집사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 땅 가운데 영적 각성 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했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볼까요? 3절 우리 3절 보면 되거든요. 3절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할렐루야.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돌아오래요.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계속 번영하는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3절 밑에 보면 우리 다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민족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도라의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냥 결심하고 그냥 흉내만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심, 정욕,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길이 살 길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다 따라가면 여러분 죽어요. 성경대로 하자면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신앙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놀러 갈 수 있고 쉴 수 있고요. 편하게 TV 볼 수도 있고 집에서 여러분 또 가족들과 음식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조금 뒤로 물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죠. 이 시작이에요. 내 걸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내일 해도 돼요. 모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이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 이방신들과 아스론을 제거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전처럼 보이는 것이 우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리 옆에 분에게 버립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립시다. 아멘. 예,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 그 없는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결국은 뭐냐, 여러분, 내가 막 갖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으면 너무 많은 것들이 다 뭐 욕심이 돼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필요한 것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는 욕심부터 시작됩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잘못된 생각이 결국 우리는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까 롯의 아내라는 말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 말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천국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 것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요 고통과 고난밖에 없어요. 어렵고 힘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고난을 이기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죄를 이기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 자처럼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해도 드리지 못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관계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스스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한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내 마음에서 제거하는 길이 뭘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끝이 난 게 아니라 약속도 주셨어요.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오늘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에서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마음과 그냥 결심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결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렇죠. 오늘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마음과 오늘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곳에서 건져내겠대요.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겠대요. 저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관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올 줄 믿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경에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을 여러분 자신이 마냥 잘해서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시대는 이구바 시대처럼 어려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시대는 여러분 서로 죽이고 욕하고 여러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 찾아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6월 3일 날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할게요. 제 인데 온 마음은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친정 정부가 설 겁니다. 친중 정부가 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사회주의를 입력할 겁니다. 입력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합니다. 곳곳마다 집어넣을 겁니다. 어디를 제일 가생하게 손해볼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지금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돌아서 여러분 조선 땅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우리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한 결과가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축복을 우리 스스로가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면 여러분 그만큼 잘못된 생각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배웅망덕한 일 아닌가요? 맞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고운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하면 저를 봐야죠. 땅을 보지 말고.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정숙기 집사님은 아멘. 축복받으셔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알들과 아스토론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순종했어요. 아멘 하세요. 순종했어요. 왜 아멘 하느냐? 아멘 할 때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생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냐? 순종했어요. 바알과 아스토론을,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보의 저주를 끊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먼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안의 정욕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미스바라 보이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5절 볼까요?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6절에도 똑같이 미스바에 모여, 앞부분에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미스바의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모였습니다. 우리도 모여야 합니다. 그 모임으로 영적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모이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대한민국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 기도처럼 영적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미가엘이 바사 군대가 하늘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서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서 한번 따라할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붉은 색깔이 뒤덮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가려 있단 말입니다. 이거 말이야, 이가부 시대라고요. 지금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라고요. 우리에게 땅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같이 흐르고 있는데도 이 물이 우리가 마시지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저는 자녀 세대들이 너무 걱정돼요. 저도지만 자녀 세대들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시대를 맞이한다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여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캠파이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장작 하나로 시작해서 여러 개가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 둘러서 우리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박수 치면서 이렇게 캠파이어식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장작을 한 대 모아놓으면 엄청난 활약이 발휘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된 몸된 지체로 한 자리에 모여 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혼자 있어도 기도 잘 된다고. 기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땅을 부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감사해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감사합시다. 우리 박정현 권사님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잘 치시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너희에게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야, 누구 지금 너희 마음, 너희 속에 성전을 귀신의 소굴로 세상에 음식 여러분 뭐예요? 물건 파는 집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귀신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다 할 때 여러분 이것을 청소하라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청소가 됩니다. 그러면 준비될 때 모두가 다 청소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지 않습니까? 내가 깨끗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역사하시는 거죠. 세계 열방 가운데 저는 여러분 이번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나라는 지트 국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천년 자원이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도 밑에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해에 있는 게 유전이 있다 없다 막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되게 하시니까.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바랄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모이기를 패하게 합니다. 모이지 말자고 합니다. 힘들다고 하지 말자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나오기 싫다고 합니다. 일 때문에 바쁘다고 못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는 것도 사이버로 그냥 방송 설교 들으면 된다. TV로 설교 들으면 된다. 이거 유혹에 우린 빠지면 안 돼요. 기도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려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형편 가운데.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고령에서도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다 각 지역에서 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집사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 어려운 시련들이 찾아올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또 경제적 어려운 또 수많은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쪽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자유와 제약이 받는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영적 위기도 찾아올 것입니다. 한국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전과 좀 다른 상황들이 토래할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자유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억압이 된다면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될 수 있잖아요. 뭔가 타치를 받고 하지 마라, 요게는 하지 마라, 요것만 하라 이러면 힘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 세 번째는 금식하고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시작한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후 종일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를 기도를 드렸다. 이어서 먼저 물을 길러라 말은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깨끗해지고 나서 그들이 했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몸을 들이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간다면 예수는 주요 하나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회개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회개할 때 여러분 축복을 주십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회개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진정 인생의 반전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에베네셀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예, 길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은 그 길로 가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회개할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네 번째, 진정한 회복과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병들이 이스라엘 쳐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렇죠, 지금 치러 올라온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탄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이 생기도록 계속 막습니다. 못하게 막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를 들자면 주일날은 하나님과 약속이 이거 몇백 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지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얻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틀어졌었는데 제가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에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명은이 삶에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기 시작하는 것은 죄가 사라졌을 때예요.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무엇을 요구했느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는 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영과 혼과 마음이 다 뭐예요? 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그랬죠.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복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을 지금 갖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화창한 날씨인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9절을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요구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했던 것은 예배를 드렸고 지금 뭐예요?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부르짖었다는 건 기도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지금 뭐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만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 돌아왔어요. 돌아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온전한 예배와 그 다음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크게 할게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옆에 분에게 시작.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는 것은 자아크입니다. 자아크. 자기 마음을 쥐어 짜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아크입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도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국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법치국가 정말 모두가 망민이 평등하고 여러분 그 자유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것이 여러분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 자손들도 예수를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저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시작. 그렇죠. 부르짖을 때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그 어려움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돌아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사이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어둠이 있다면 어둠을 물리쳤을 때 어둠이 나갔을 때 여러분 행복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 서울에 계신 두 분은요 예배 참여하고 싶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 고난 안에 이가보 시대에 잠깐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게 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그 안에 있던 어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오로지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는데 빛이 난대요. 얼마나 기쁜지 이번 주에는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떠나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